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고 12월 첫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70장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군고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님을 이름 깨끗게 하시린 주시리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아멘. 예수님을 이름 깨끗게 하시린 주시리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를 깨끗게 하시린 주시리 그의 피 우리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를 이리 깨끗게 하시린 주시리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님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눈보다 더이게. 할렐루야. 찬송가 259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네, 함께 뜨겁게 찬양하겠습니다. 25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은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주 예수와 밤낮으로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씻겨 입는가? 아멘.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영접하의 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아멘.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은 주 앞에 지금 나오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아멘.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언제나 늘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288장 찬양 드리고 말씀 듣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 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이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평강이 전전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할렐루야.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한 번 더 합시다. 우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언제나 예수님만 우리의 간증이요 예수님만 우리의 찬송이요 예수님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0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계속 마태복음을 강의하고 있는데 오늘 좀 짧게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0절까지만 함께 읽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계속해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 대한 논쟁과 또 경고에 대하여 말씀을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이 앞절 성경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고 바알세불 논쟁을 바리새인들과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성령을 힘입어서 행하시는 귀신을 내어쫓고 제압하는 그 능력을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하여 그들은 귀신의 능력, 즉 바알세불의 능력을 힘입었다라고 모함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러한 모든 것들이 성령을 해방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절대 사함이 없는 죄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경고를 당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제는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표적 구하기를 원한다라고 했는데 이 말을 본문에 맞게 다시 번역을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우리는 당신으로부터 표적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표적을 좀 더 보여주세요. 뭔가 간절한 마음,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능력을 힘있게 원하는, 그 능력을 통하여서 구원받기 원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반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표적이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표적은 어떤 사물이나 인간들, 이런 인격, 이런 것들로부터 두드러지게 구별되는 표시를 말합니다. 즉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면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르게, 일반적인 사물이나 우리와 같은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아주 두드러지는 무언가 표시를, 구별되는 표시를 보여달라라고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지금 요구하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못 믿기 때문에, 안 믿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지금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표적이 일반적으로 무슨 뜻입니까?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 우리는 이런 일들을 가리켜서 기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귀신을 제압하였습니다.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눈 먼 자도 고쳐주셨습니다. 수많은 일들,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을 예수님이 행하신, 이게 바로 지금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메시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메시아이기 때문에 사람 편에서 볼 때 기적이지만 아주 당연하게 이 많은 일들을 다 행하시고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당시 유대 랍비들은 장차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메시아인 징조를 보여줄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봤을 때 이것은 메시아의 징조가, 메시아가 나타내주는 표시가 아니다는 거죠. 즉 처음부터 예수님은 절대 메시아가 될 수가 없다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계속 예수님을 반대하기 위하여 또 표적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 전혀 절대로 우리는 이 예수를, 나사렛에서 난 예수를, 목수 아들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다 라고 딱 단정하고 예수님을 반대하기 위하여 또 네가 메시아라면 뭐 또 다른 징조 또 한번 보여봐라 라고 지금 예수님을 계속해서 반대하고 회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당연히 뭐 또 다른 표적을 얼마든지 보여주실 수가 있지만 이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하기 위하여 39절에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요나의 표적이라는 말은 요나가 무슨 표적을, 징조를, 기적을 행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요나에 관한 표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요나에 대한 어떤 기적적인 사건, 그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BC 8세기경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이 BC 8세기경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전하여서 구원받게 하려고 하나님은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려 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여서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즉 자신 북왕국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그 민족들이 회개하는 게 싫어서 다시스로 가다가 배에서 물로 던져져서 큰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었던 사건. 그래서 물속이 뱃속에 갇혀 있었으니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사흘 뒤에 아무런 어떠한 죽을 만한 병드는 적 없이 아주 온전한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와서 니느웨 성에 가서 그들을 쳐서 외친 사건. 이것이 요나에 관한 표적입니다. 요나에 대한 기적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어떤 기적을 행했다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으로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만에 온전하게 살아나온 이러한 요나에 대한 기적이 너희들에게 말할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즉 너희들이 알고 있는 대로 깨달아야 하는 표적이다, 징조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요나는 이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보내심을 받은 요나, 이 요나가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요나가 사흘 동안 갇혀 있었다라는 것은 꼭 72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사흘간을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엄히 경고해주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사흘 동안 물속의 뱃속에 갇혀 있다가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나왔듯이 메시아도 이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그 죽음의 권세 아래, 죽음의 영역 아래에 들어가 있다가 사흘 뒤에 온전한 모습으로 다시 부활하실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며 깨달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징조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살아나와서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을 때에 니느웨 성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러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 이 메시아 하나님의 뜻대로 오셔서 그 많은 메시아 되심을, 징조를,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눈앞에 펼쳐지는 또 다른 상황만을 요구하고 있는 이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처음부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아니하고 그저 눈앞에 일어나는 현상만 쫓아다니는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자들, 이런 영적으로 타락한 자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엄중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엄중한 경고에 대해서 또 다음 주에 또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오늘 중요한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현상, 눈에 보이는 어떤 대대적인 표적, 기적 같은 사건들만을 구하면서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 다니는 영적으로 타락한 자들을 향하여 엄히, 아주 엄히 경고하는 말씀으로 요나의 표적, 사흘 뒤에 다시 살아나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뜻을 선포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정말 깨닫고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겨야 되는 말씀은,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쫓아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완벽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구약 창세기부터 신약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받은 이 성경, 신구약 66권, 이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고,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내가 들은 지식, 내가 가진 경험, 나에 대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판단하고,
내가 보고 싶은 눈에 보이는 그런 내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판단하고 해석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고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점점 더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따라다니게 됩니다. 예수님 때도 예수님께서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그런 자리에서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실 때 수많은 무리가 따라다녔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진짜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 표적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고난의 자리에는 아무도 예수님을 함께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 그 너머에 있는 사흘 뒤에 온전한 생명으로 부활하실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 눈앞에 있는 현상, 이적과 기적을 행하실 때 먹을 것을 나눠줄 때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지만 그 눈앞에 보이는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현상 앞에는 예수님 곁에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흘 뒤에 부활하실 진리, 사흘 뒤에 부활하셔서 영생을 주실 그 진리의 말씀을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 보다가 따라다니다가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쫓아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증거하는 사명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눈앞에 현상만 따라다니는 자들이 아니라 그 진리의 말씀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하여 정말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진정한 신앙인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진심으로 온전히 믿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요나의 표적만을 강조하셨습니다. 요나가 행한 어떤 기적적인 사건이 아니라 요나에 대해서, 요나가 여러 가지 기적적인 사건의 인물로 표현된 그 사건, 그것이 표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행한 것이 아니라 요나에 대한,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물고기 뱃속에 사흘간 갇혀 있었지만 다시 살아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그 요나에 대한 표적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데, 그 요나에 대한 표적의 예표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다가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하여 나 대신, 저와 여러분 대신,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여 물속에 뱃속에 갇히는 그러한 징계를 당했지만 사흘 동안 그곳에서 회개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서 사흘 뒤에 다시 물 밖으로 물고기 뱃속에서 사람 사는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나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 때문에, 즉 우리를 향하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섭리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사흘간 죽음의 영역에 들어가 계셨습니다. 그러나 사흘 동안 죽음의 영역에 있었다고 해서 그 사단이, 죽음의 권세가 예수님을 완전히 장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죽음의 영역을 깨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여 생명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정말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주 짧은 간증을, 수요 예배지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엊그제 이렇게 슈퍼에 갔는데 물건을 좀 사는데
제가 사는 동네에도 큰 대형 교회들이 좀 있고 좀 이상한 이렇게 있습니다. 슈퍼에서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물건을 고르면서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했냐. 어느 교회에서 곧 세상이 망한다는,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어서 이 세상이 멸망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전도를 좀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그런 일이 있을까?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아주머니가 그건 기독교에서 하는 얘기고 죽으면 모든 게 끝이지 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아주머니가 그래도 기독교에서 그런 얘기를 하지만 진짜 세상이 멸망할까? 어떻게 될까?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것도 사실이야.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뒤엔 제가 이제 나와서 잘 못 들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거, 세상이 멸망한다라는 거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죽음 앞에 겁을 내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죽음 앞에 겁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사망 권세를 깨뜨려 이기시고 완전한 부활을 이루신, 그래서 승천하셨다가 이제 이 세상에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나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안식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이 세상의 멸망은, 심판은 하나님만 하시는 것입니다. 함부로 오늘이다, 내일이다, 언제다, 며칠 뒤다, 시기와 때를 확정해 얘기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 심판의 때가 다가올 때 완전한 평안을 얻기 위해 예수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의 승리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해 주어야 합니다. 두려워하라고, 무서워하라고, 떨라고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처럼, 저와 여러분처럼, 우리처럼 그 생명의 부활을 이루신 예수님의 승리를 믿음으로 평안하게 살으라고, 그 승리의 평안함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으라고,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살으라고 우리는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요나의 표적, 정말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표적인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지만 사흘 뒤에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승리, 영원한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 그 표적. 우리는 이것을 믿고 오늘도, 내일도, 마지막 남은 12월도 2024년을 잘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승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가 좀 길었습니다. 우리 그래도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대로 나는 두려워하는 자인가? 눈앞의 현상, 여러 가지 이적, 기적만 따라다니는 무리였는가? 아니면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기 위하여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증거하는 자였는가? 우리 한번 마음에 새겨보면서 또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승리의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그러한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이제 12월 2023년 1년이 저물어갑니다. 우리 드림교회가 시작된 지 1년입니다. 1년 동안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더 새 일을 행하실 내년을 기대하며 우리 드림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육신이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많이 불편하십니다. 우리 김진아 권사님, 문상옥 집사님, 강일순 집사님, 한옥자 집사님, 이렇게 연로하신 분들 하나님께서 능력의 오는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육신적으로 강건함을 있게 해달라고, 건강해서 하나님 전을 찾고 나오는데 예배드리는데 부족함이 없게 해달라고 우리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부족한 목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주여 하고 뜨겁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 따라다니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진리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가 또 1년 동안 살면서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 따라다니지를 않았습니까? 하나님,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영적으로 둔감하여서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는 않았습니까? 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여서, 나약하여서, 연약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을 반대하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았던 부분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진정 보이지 아니하지만 그러나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순종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진리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며 그 진리를 깨닫고 증거하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합 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온전히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대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나 대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원한 승리를 가슴에 새기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승리를 주신 그 예수님을 위하여 목적으로 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 죽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죽으심, 헌신을, 희생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도 예수님 앞에 드리는 교회, 드리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명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하여 우리 드림교회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드림교회를 받으시옵소서. 우리 드림교회 하나님이 보내어주신 성도들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하여 드려지는 우리 교회, 하나님을 위해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온전히 드려지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사명을 더 힘있게 감당하는 드림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명을 더 크게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일자리를 보내어 주옵소서. 빈자리를 채워 주옵소서. 일꾼들을 보내어 주옵소서. 속기 보내어 주옵소서. 젊은 일꾼들을, 젊은 자녀들을 보내어 주옵소서. SFC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 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보내주신 성도님들, 또 육신이 연약하여서 연로하셔서 힘이 없어서 하나님의 드림교회를 나오시는데 불편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찾아가 주셔서 치료하여 안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능력으로 심령을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그 심령이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연약하거나 약한 부분을 깨뜨려 이기고 하나님 앞에 강건함으로 일어서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진아 권사님을 붙드시옵소서. 문사옥 집사님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 강일순 집사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한옥자 집사님을 붙드시옵소서. 그 심령 위에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강건함으로,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연약한 자들이 오나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심령이 변화되어 새롭게 되어 일어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드림의 모든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드림의 성도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하여 대신저로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 요나의 표적, 하나님이 표하신 그 표적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 십자가의 은총 가운데 부활의 영생을 믿으며
부활의 승리를 믿으며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 찬양 올려드립니다. 언제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십자가의 영광을, 하나님의 은총을 증거하는 우리 드림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으로 우리 성도들 한심령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서서 하나님 더욱더 새롭게 영적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드림의 사명을 힘있게 더 크게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할 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어 주시고 우리 드림을 통하여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와 없게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슴속에 믿지 않는 가족들의 구원을 위하여 태신자로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은총을 우리들 위해 속히 나타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부활의 은총을 우리 모든 태신자들에게 속히 허락하여 주셔서 영원한 승리를 주신 예수님 앞에 함께 나와 예배드리며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들의 태신자가 해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올려드린 모든 간절한 소원들 받으시고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로 충만한 우리 주시옵소서. 하나님